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항상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역사가 있어요. 독특한 역사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견해도 있잖아요. 진보적인 역사, 순환적인 역사, 이런 역사관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관은 좀 독특하죠.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은 평안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고통과 어둠이 올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보통 세속적인 역사는 진보적인 역사, 또 순환적인 역사, 대프로 된다는 순환적인 역사.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왕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럼 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 누군가요? 여룻바알은 그 뜻이 바알을 대적하다. 바알을 대적하다. 그래, 바알의 상을 깬 애가 누구였죠? 기드원이었죠. 기드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다 사사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몇 명만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 그다음 베단, 입다. 근데 이 베단은 누군지 정확히 모르죠. 그죠? 베단은 누군지 몰라요. 사사의 이름인지, 사사의 이름이었는데 사사기에 나오지 않은 이름인지, 그렇죠? 사사기에 나온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드보라든지 이런 사사인데 또 다른 별명인지, 그 사사인데 또 다른 별명인지,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룻바알, 즉 기드원,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이렇게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해야죠. 그래서 삼손도 있고 이러지만 다 등록 이름이 아니라 듬성듬성 누구 이렇게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했죠. 그 중에 자기 사무엘을 딱 올리는 것은 잘 기억하라 라는 뜻은 아니고요. 교만해서 사무엘 자기 이름을 올린 게 아니고 사사의 마지막이 나다 이 말이에요. 사사인 마지막이 나를 딱 마지막 마침표를 찍음으로 너희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을 건져내사 너희의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너희들의 안전성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벌을 내렸고,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오는 보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이 침입하는 걸 보고 사무엘에게 왕을 원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 왕인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이들이 속마음으로는 전쟁이 날 때 상설적인 왕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상설적인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만 짓지 않으면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방이 너희들을 침입하면 그때야 또다시 부르짖으니까 너희들 눈에는 상설적인 왕이 필요한 것 같고 사사들을 의존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왕은 필요 없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과 잘 섬기면 되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 쭉 그들의 왕을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을 상설직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 너와 너희 죄송합니다. 사무엘 너와 사무엘 아들을 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못 믿겠고 왜 못 믿겠느냐? 사무엘 당신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과 당신 아들 말고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바꿨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마음은 이건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딱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중고등부 이제 부장 집사님들 가끔 보면은 부장 장로님과 집사님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 어떤 교회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별로 이제 큰 교회가 아닌 좀 자기 혼자의 입김 어떤 권세자의 혼자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좀 작은 교회 부장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자녀가 고3이면은 학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주일날 아침에 주말반 학원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후 2시로 중고등부 예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다가 그 자녀가 아빠 우리 이제 학원이 오후에요. 점심 먹고 아이들을 아침부터 교회를 보내야지요. 이래서 9시로 바꿔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꿀 때 우리 딸이 학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딸이 학원이 또 바뀌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학생들이 누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이러면서 다른 핑계를 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그러면 속마음은 사실 자기 이득은 챙기지만 그 속마음을 들키면은 민망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아이들이 아침부터 자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나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싹 바꾸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속을 챙기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자식들 때문에 그들을 못 믿으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이미 뭡니까? 암몬 자손이 너희들 쳐들어올 때부터 나한테 왕 달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3절에 이제 너희의 구하는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게 뭡니까? 여기 13절 말씀에 분명한 경고성 발언인 것을 알고 있겠죠. 이제 너희들이 그런 악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으니 이제 너희들 앞에 너희를 구원할 왕을 줄 테니까 한번 봐봐라 이 뜻인 거예요. 너희의 구하는 왕, 너희의 구하는 왕, 이 구하는 왕, 구하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샤알입니다. 샤알. 여기서 그래서 언어적 유의. 샤알사울이에요. 샤알사울. 그러니까 너희를 구하는 사울왕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에는 언어적 유의가 많아요. 샤알사울. 너희를 그래서 그런 뭡니까 우리의 랩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런 언어적 유의가 있어요. 너희를 구하는 왕, 너희들이 택한 왕 이제 사울을 줬으니까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왕을 줬어. 그러면 이제 왕을 제대로 섬기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다른 나라는 짐이 곧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면은 우리는 그 조선시대를 흠모하는 것이 있는데, 조선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면요, 북조선과 비슷해요. 조선, 북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이조왕조 500년이었잖아요. 그 지금은 김씨왕조 100여 년이에요. 김씨왕조. 그거랑 그냥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은 주인이 왕이에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거나 평민이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북한은 주인이 김정은이고 나머지 모두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통일한다라고 할 때 북한 주민의 의견은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김정은 의견만이 필요한 거예요. 김정은 의견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통일시켜줄까요? 김정은은 땅이 수백만 평이 다 자기 건데, 거기 내 집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백만 평은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거죠. 집 요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달라 그래도 너 누구니? 그러면 문재인이 어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말지, 떨고 누가 그래요. 그런데 북한은 그건 내 땅, 그 여자 예뻐, 내 여자. 그럼 그냥 다 상납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집 한 채, 그 아파트 그거 하나도 달라면 안 줄 건데, 저 넓은 땅 다 달라 그러면 그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다 주겠다. 그럴 우리 김정은 씨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넓은 땅이 다 자기 건데, 다 자기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요, 왕은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은 모든 사람이 왕을 섬겨야 될 그런 게 왕제도예요. 그것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시조선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도 왕의 개념은 모두가 자기가 부하입니다. 자기 부하고, 실제로 그 나라는 지미국 국가예요. 지미국 국가랑 누가라 말했습니까? 어디 얼마나 유식하냐 볼까요? 지미국 국가 루이 14세. 그 프랑스 왕도 그 국가가 내 거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왕권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 주인이 왕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백성한테 알려주는 게 왕의 직무예요. 직무. 그러면 이제 여기서 14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의 직무만 그럼 제대로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비록 악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체계와 규칙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백성들은 그 왕의 뜻을 받들면 자연적으로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나한테 죄악된 마음으로 왕권을 원했지만 왕을 중심으로 나를 잘 섬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그렇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똑같아요. 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게 뭐냐면, 그동안 뭡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 전에는 선지자의 뜻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줬고, 똑같이 왕을 줄 테니까 그 왕은 이방의 왕처럼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거나 이래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안 그러면 너희 선조들처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왕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전부 다 이방의 왕권처럼 살았어요. 지미국 국가다. 한 명의 열애 없이. 그런데 남유다는 가끔 가다가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사람이 가끔 남유다 왕에는 있었고, 가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왕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에도 히스기야도 죄를 지었고 요아스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왕의 역할, 하나님의 뜻으로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역사로 본다 그러면은 누굽니까? 아합 같은 왕 있죠. 아합 같은 왕은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렸어요. 비록 그 사람은 뭡니까? 악한 왕이지만 왜? 아주 오랫동안 넓은 땅을 그리고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권을 볼 때 그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선한 왕이냐 안 하는 왕이냐 이렇게 보고, 우리 일반 평민들은 저 왕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걸로 선한 왕이고 나쁜 왕이고 이렇게 보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각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중요한 목사입니까? 큰 교회 목사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잘했느냐가 중요한 목사인 거지 교회가 크냐 작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대로만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대로 전하지 않고 교회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일 한 거 아니야. 네 비즈니스 한 거지. 여러분 목회자 비즈니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기가 정말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목회자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쓰니까 뭐 가는 곳마다 내가 좀 돕겠습니다. 뭐 이렇게 탁탁 쾌척하면 어때요? 그건 비록 교회 돈이지만 그 뭡니까? 돈의 지불은 그 목회자의 손에서부터 지불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목사로부터 나온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VIP 대접을 받죠. VIP 대접. 우리가 요번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쿠우쿠 한번 가셔야죠 또. 작년에 이어서 쿠우쿠 한번 또 가셔야 되는데, 쿠우쿠를 제가 가면요 사장님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삼성제일교회에서 그 한 번 와가지고 전체를 대여하니까 제가 완전히 그래서 저 따라서 가끔 손님이 가면 어떻게 했길래 저 사장이 너한테 폴더 인사를 하냐고. 제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목회자니까 제가 갑시다 이렇게 왔으니까 그들 눈에는 제가 물주로 보이는 거죠. 저분이 오자 모르고 안 오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한번 배부르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의외로 좋은 게 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네 일이지 내 일이냐. 그게 너 명예받았고 너가 인사받았지 그게 왜 나 일이냐 라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는요 크건 작건 그걸 목회자가 추구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한테 경고를 줬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다 그거예요. 전부 다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지, 전부 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100% 다 자기의 길을 갔고, 남유다는 소수만이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이 말했던 경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노래 있죠. 그게 이제 이 말인데 참 재밌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해석할게요.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특별히 오늘 밀 베는 날이 아니냐 이 말. 밀 베는 날이 아니냐. 이 밀 베는 날은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기가 언제냐면은 겨울입니다. 11월부터 1월 사이 겨울, 이때가 우기고, 그 다음에 3, 4월 달까지 약간의 비가 와요. 3, 4월 달까지.
약간의 비가 옵니다. 그리고 5월부터 15월까지는 비 한 방울이 안 내려요. 비 한 방울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이 안 내린단 말입니다. 12월 달에부터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3, 4월 달까지 약간 오고 4월 달 이후부터는 11월 달까지 비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밀을 베는 날이라고 딱 지정한 날이 뭡니까? 지금 건기 중에서 최고로 건기라 이 말이에요. 최고로 건기 때 비 한 방울 안 날아올 때 너희들 잘 봐봐.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릴 거야.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눈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8월 달에 눈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눈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치면서 눈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근데 그들이 사무엘이 비를 내리고 우레를 치게 합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응?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악된 마음으로 왕을 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14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 보라.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막 이러면서. 이건 경고인데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 이 말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쟤네들이 뭐 벌을 내리려나? 그 다음에 번개를 칠래나?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나? 아무렇게나 그 말씀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요게 참 좋으니까 요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걸 너희는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뭘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해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기는.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상당히 왜곡되게 전파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고 너희들이 절대 내 경고를 잊지 마라 라고 딱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17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희한하게 사무엘상 12장 16절은 해석하는데 17절 18절은 뚝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말아요. 그러면서 이걸 축복의 언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요 전혀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지 않은 그냥 그 한 구절. 아마 여러분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또 16절만 다양한 표현을 그어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겁이 났으면 마른 하늘에 갑자기 우레가 치고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야 될 그날에 그냥 비가 와버리니까 얼마나 겁이 났어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8월 달에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눈이 펑펑 내리니까 어때요? 주변은 컴컴해지고 눈 내리려면 컴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뜨거운 여름에 해수욕장에 있는데 컴컴해지더니 눈이 펑펑 내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버둥버둥 떠는 거 아니에요. 버둥버둥.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뭡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서 보면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죄를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무엘은 정확하게 뭡니까? 그들이 회개할 포인트를 찾아서 증명해주고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시켜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너희들 잘못한 것을 회개를 시켰고 얘네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에 후손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왕을 구하는 것은 사사의 제도를 믿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정확하게 너희들이 모여서 회개를 시킵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너희 벌 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 계속 악을 저지르는 것은 기억하라. 지금까지 너희들 계속 악을 저질렀던 것은 기억하라. 예, 이런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사무엘의 설교인데 만만치 않죠. 사무엘. 그렇죠.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고별 설교한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죄 엄청 지었다. 너희들 또 여전히 하나님 떠나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나면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발했습니다.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그 뭡니까? 21절에 우상입니다. 우상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 우상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육체적 관점, 둘은 영적 관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너희들에게 세속적인 복도 못 준다는 거예요. 우상은 세속적인 복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게 유익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가난한 나라예요. 티벳 있죠, 여러분. 티벳을 보면요, 다 농사를 짓거나 광물 채집해가지고 팔아요. 그걸 팔고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모든 돈을 티벳 승리한테 다 바쳐요. 다 바쳐. 무지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가난하게 살면서 중들만 잘 살아. 근데 그 티벳을 그렇게 섬겼던 그 불교, 그 라마 불교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티벳 어디 살만합니까 그거? 그냥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아스팔트에서 그냥 막 3부 1배 해가지고 뜨거운데 3번 그렇다 막 하고 엎드려져. 그게 평소에 무릎 막 다 다치고 삐쩍 말라가지고 인도 소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게 티벳 불교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캄보디아 불교 봐봐요. 아이고야 그냥 가가지고 더러워서 옆에 가지도 못해요. 먼지를 풀풀 쌓였고. 너희들의 유익도 못.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세속적으로 너희를 부흥하게 해주지도 않을 거야. 그 우상숭배가.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의 영혼에 구원도 못 시켜주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육과 영을 구원하지 못할 거야.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헛된 것입니다. 공허하다 할 것이에요. 공허하다. 이게 뭐냐면 이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그들은 헛된 것, 21절 마지막에 그들은 헛되다. 이 뭐냐면 창조 전에 공허함이 있었죠. 창조 전에 공허함.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공허하단 말이에요. 즉 너희들이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너희를 끌고 가버릴 것이다. 그 창조의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창조 전의 단계, 즉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봐보세요. 정말 이 우상은 헛되고요.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와 비교가 안 되는 헛된 것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떤 여학생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학생에게 가가지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너무 콧대가 도도해가지고 사귀어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도도했던 애가 나중에 딱 남자를 사귀고 보니까 우리 학교 꼴등인데 엄청나게 불량 청소년 있잖아요. 막 껌짝짝 씹으면서 학교에서 엄청나게 말 안 듣는 애한테 딱 좋다고 달라붙으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분노가 가는 거예요. 야, 겨우 그놈 좋아하려고 나를 싫어한 거니?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여인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딱 사귀고 보니까 얼굴은 정우성이요, 학력은 전교 1등이야.
그럼 저 여자가 저 정도의 위치였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초창기부터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안 됐구나. 근데 좋아하는 애가 전교 꼴등이야. 온갖 일은 다 저지른 놈이야. 그런 애 좋아해가지고 걔 따라서 가출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에이 진짜 기분 나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똑같아요. 이 게임도 안 되는 우상 숭배하면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 보면 야 이것들 진짜 이것들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아. 22절 말씀부터 23 사이에 여기서 무엇이 선포된 거냐면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너희의 지도자를 그만두는 은퇴식입니다. 그만두겠다. 그게 사울 왕에게 모든 게 통치로 넘어갔고 나는 그만두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게 두겠다. 뭡니까?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이것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자기의 직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통치권은 없어. 통치권은 없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기 그 큰일이 뭡니까? 시작 앞에 우레를 치고 경고했던 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복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보면 그 큰일은 너희들에게 경고했던 걸 잊지 말고 경고했던 것을 잊지 말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서도 여전이라 말이 있죠. 그 말이 뭡니까? 지금도 너희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할 때도 앞으로 잘 섬겨라 그러면 될 텐데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너희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